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8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수요일 1월 6일 수요일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던 갓난아이 시절 이후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즈음에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인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오늘 12살쯤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미아 사건 혹은 뭐 가출 사건, 일부러 가출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는데 그 가족들이 뭐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갔다가 하룻길을 간 이후에 동행 가운데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 뭐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다 의미가 있는 절기죠.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죽음에서 그 피의 문설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생명을 얻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날들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뭐 이 밖에도 뭐 첫 열매와 마지막 열매를 거두거나 또한 이렇게 창고에 드리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절기인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12년 후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들을 소개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지만 또 다윗의 가문으로 철저히 신앙을 지켰다는 이 경건한 가족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모범적인 자녀 양육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 두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년 전에 예수님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고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2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쯤이면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줬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아마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을까 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망각, 그다음에 희미해진 기억들, 그리고 태도들을 그렇게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2살쯤에 한 번 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12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나게 될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뭐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를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들도 뭐 지금 기억이 다르고 또 과거 기억이 다르고 앞으로의 기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 가지로 무뎌지게 되죠. 그리고 지워지기도 하고 기억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50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은 과거 1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좀 희미해지고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물론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뭐 이렇게 전해 듣기도 하고 안나와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말해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 같은 경우는 복중에 있는 태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속량을 나타낼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지났죠.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의 미아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12살 되었을 즈음에 어린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예수가 말하는 어린 예수,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12살이면 어린이도 아니죠. 소년이라고도 하죠. 소년 시절에 12살 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4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전이다. 이렇게 그의 부모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내 아버지는 요셉과 어머니가 부모이긴 하지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머물어야 할 곳은 내 성전에 있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내 아버지 집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육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것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4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누가는 말하냐면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좀 완전히 좀 갑자기 냉랭해졌다가 따뜻한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도 얼마나 순종적이고 또한 효를 다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12월 25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기억하며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또 그 기억이 일주일은 가죠. 이제 새해가 지났는데 이쯤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또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 이후로도 키가 자라가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마땅히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력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